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봉독할 테니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신분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건 양우리, 돼지우리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 들어있는 양이 있고 다른 양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 들어있는 양이 있고 또 다른 양.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른 양도 함께 한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 신분이 있고 종의 신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양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본인이 과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각자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닐 수 있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가야 되겠다.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제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우선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제대로 구원받은 자의 행위를 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지 확신이 없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학적 그 구원론의 주요 주제들을 보면 우리가 신학 공부를 다 할 때 여긴 다 조직신학을 배우신 분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신비적 연합의 부르심이라든지 중생, 칭의, 양자,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구분돼서 이렇게 따로 해놨는데 이거 하나로 딱 합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런 구원에 관한 주요 성경들은 로마서에 믿음, 칭의, 양자, 성화, 영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에는 칭의가 있고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중생과 양자와 성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및 야고보서에 성화가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할 것인가 그 말이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경적 증거에 대해서 우선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분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 그냥 소설책이듯이 읽어넘기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단어의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해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누를 끼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기에 또 아들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빌려 태어나게 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이 거기 있었어요. 그 영이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런데 남의 육신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다른 양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천국이라는 나라가 형성될 때는 시민도 있고 사역자들, 종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아들들도 있는 겁니다. 그 신분이 다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에도. 그래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을 못해요. 나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했다.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쥘 수가 없어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은 로마서 8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양과 다른 양이 있는데 이 두 양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로 구원받은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증거가 그럼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의 증거는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을 지키고 성령 충만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데 과연 어떤 게 성령 충만일까요? 뭐 물량공세처럼 물량이 확 한 보따리 쏟아져 가지고 나한테 내리누르는 것도 아니고요. 하여간 표현하기 어렵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첫째,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옆에 있는 분들도 불쌍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이 안 나가면 심각한 거예요.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한다. 그것은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거룩한 도덕적, 여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많이 걸려 넘어져요. 거룩한 도덕적 성품들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이라고 표현을 제가 했어요. 이 세상에 사니까 사람들하고 섞여서 사니까. 근데 이 도덕적 그 품성이 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품성이 도덕적인 품성이 잘 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해 나가야 돼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나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되었고 무능력함으로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은 성령님의 특별한 활동이 아니고서는 효력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된 사람으로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거룩한 모습을 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과 30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단계별로 하나님이 쭉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의 증거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우리가 중생한 자는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를 행하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구분이 딱 되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갈라지듯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와 이 구분이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사람들과 100%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증거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 믿음의 요소는 3요소, 3가지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믿음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서 무슨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말씀을 계속 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둘째는 복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동의하는 겁니다. 용어 자체를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셋째는 신뢰하는 거예요. 무조건 신뢰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즘 뭐 달나라 가고 화성을 가고 무슨 뭐 어딜 가고 하니까 세상 과학에 취하고 세상 의학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참 고지식하고 바보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저 자신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딱 왔을 때 딱 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을 저 신뢰하니 저는 백신 같은 건 아예 저 근처도 안 가겠습니다. 한 번도 백신 근처에 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그건 공포에 가는 거잖아요. 죽을까 봐. 감염이 돼서 내가 잘못될까 봐. 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서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내 생명 거기까지겠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 끝까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도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입이 갑자기 설염이 생겨가지고 막 입이 퉁퉁 불 때도 있어요. 가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입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자가를 물리신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일반인이 설령을 앓는 것과 제가 설령을 앓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예상치 않게. 그랬을 때 기도하고 손 얹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3시간 안에 깨끗해요. 갑자기 앉지를 못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지? 화장실 가가지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회개 내용이 나와요. 그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변기에 앉아서도요. 들어갈 때는 엉거멍 겼는데 나올 때는 서서 나와요. 깨끗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 앞에 신뢰입니다. 신뢰.
요만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어지간하면 사람들 다 약방 가요. 쫓아가서 뭐 약 갖다 사 먹고. 당장 고통스러운 게 싫거든요. 당장 골 아픈 게 싫고 통증 있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약방으로 쫓아가요. 그게 뭐예요? 그런 것 하나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성도의 견인과 영화에 이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끝까지 견뎌서 영화에 이르는 것인데, 여기 성도의 견인,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가 성도의 견인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건 인내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예? 견인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성도의 견인, 끝까지 인내하고 붙들고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영화가 오는 거예요. 그럼 영화가 뭐요? 아름답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영화예요? 여기는요, 영이 변화하는 거예요. 영화. 영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영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끝까지 견뎌서 영화에 이르는 것인데,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 이 영화와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잠깐 어필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결론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성경학자들 루이스 볼고프라든지 바빙크라든지 게할더스라든지 보스 등등은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했어요.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본질인 것으로 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 우리는 과연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는 확신은 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보고 우리 구원의 확신을 느끼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뭐 이 종을 그러고 기도를 하는데,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진짜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디까지 알고 실천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귀동냥으로 주워 들은 내용만 가지고 내 마음이 난 그냥 하나님 믿어요. 알죠? 나 아시죠? 그러고 가면 아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걸 알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단 한 가지만 제가 딱 건드리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각자의 생각이니까. 그런데 목사님들 간에도요, 부모님들을 막 파묘를 해서요, 그 부모님도 장로님 뭐 이래가지고 앞에 팻말 다 비석을 해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파묘를 해서 낙골당으로 모셔요. 화장을 해가지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주 그냥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신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부터 54절 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운명하시면서, 예수님이 딱 운명하실 때에 그 밑에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 무덤에서 사람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무덤에서 사람이. 예수님 딱 운명하셨는데 무덤에서 사람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냥 대충 보면 안 돼요. 성경 그런 차이, 이게 시간적 그 갭도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땐 살아나 앉았는데 그 예루살렘은 못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아니, 무덤에서, 그러면 그걸 가령 상상을 해보시자 이 말이에요. 그걸 화장을 해가지고 탁 가루로 뿌렸어요. 가루를 갖다가 탁 항아리에 담아놨어요. 거기에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모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분이니까. 그러나 재료가 있어야, 썩었더라도 그 재료가 그대로 있어야 하나님이 변화체를 만드실 거 아니겠어요? 변화체, 영의 부활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가령 이 성경에 만약 화장한 내용이 한 군데도 있다면서 아무 소리 안 하겠어요. 예수님도 화장하신 분이 아니에요. 무덤에다가 무덤을, 영육이 부활하신 분이, 영육이. 그걸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육 부활을 믿으면서 그걸 화장을 해요? 우린 그거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대충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관념으로, 우리 개념으로, 아이고 뭐 썩은 거나 태운 거나 똑같지 뭐,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성경을 믿으면 성경대로 가세요, 그냥.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비롯한 프란시스 투레틴, 찰스 하치 로버트는 또 구원의 확신을 믿음의 열매로 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열매를 보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걸 이 꼴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결론하면 우리의 행실이 전인이 변하여, 우리 몸 자체가 영육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전인하여, 이게 회개가 이제 그 성화, 그게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이죠. 변화하여 예수님을 참으로 믿어요. 참으로.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참으로 믿으며 진실이 사랑해. 제가 어느 성도님한테 며칠 전에 상담을 하면서도 제 말씀을 드렸는데 전 된다고 말했어요. 물론 그게 들락날락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진짜로 사랑하는 거. 그게요, 제가 해보니까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못생겼든지 잘생겼든지, 있든지 또 뭐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없이 그분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사랑 그런 게 전혀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상대가 엄청 불쌍한 거예요. 다 해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기 앉아 계신 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그 전에 제가 생각했던 개념하고는 천지 차이로 제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분이 됐든지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형제고 다 같은 형제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아이고 저분 뭐 찬양하는 게 저렇게 뭐 은혜도 안 돼, 뭐 찬양을 저렇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잘생긴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성대가 좋은 사람도 있고 성대가 나쁜 사람도 있지. 그렇더라도 그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내가 뭐 듣기가 좀 거북하다고 그걸 내가 칼질을 하고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판단하지 맙시다. 그냥 귀하게 여깁시다.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며 진실히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으로 행하기를 힘쓰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 은혜의 상태에 있음을 이 세상에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할 수 있으며 그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세상에 확신할 수가 있어요. 우리 행위를. 남들은 아유 저 바보 아니야 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소리도 들어봤어요. 근데 몰라서 하지요. 몰라서 그러지요. 저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지 세상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임을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 영광을 훼손하지 말고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온전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